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정확한 얘기를 하기가 힘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가 되려면 관계라는 건 분명히 한 존재가 어떤 또 다른 존재와 함께하는 게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내가 그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 그림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 어떤 그림 하나의 가치나 뭐 이런 걸 물을 수가 있지만 관계라는 건 살아있는 어떤 한 존재가 또다시 살아있는 또 하나의 존재와 갖게 되는 그 무엇인가를 관계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알고 바라만 보고 뭘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이터니티를 함께 나눈다고 생각할 때 그 관계를 누리려면 내가 이미 나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배워가는 거지만 내가 누구와 관계하는 줄을 분명히 알아야 그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같이 알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어느 날 이런 거 있죠?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든 나빠지든.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내가 몰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면, 나와 관계 안에 있는 그 존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영적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딱딱한 이론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우리가 사람끼리도요, 처음에 이렇게 인사하고 아는 관계가 되면 대부분 외면적으로 먼저 관계를 맺죠. 이름, 뭐 나이, 성별, 뭐 혹은 직업, 종이에 쓸 수 있는 그 정보를 그 사람을 알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갖고 관계하나요? 그건 처음에 인사하는 소개고, 정말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누리게 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잖아요. 아무리 직업이 좋고 아무리 뭐 장동건이 같이 멋있게 잘생겼어도 속 사람이 내가 원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관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속에서가 화려해도 나랑 성격이 안 맞으면 예를 들어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관계를 가질 때가 많아요.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단적인 그냥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고정시켜놔요. 우리가 박스에 집어넣는 것처럼 정형화시켜놓고 언제나 하나님이 걸려있는 그림처럼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면 늘 거기에 그 그림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견고해지지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성경은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봅니다. 꼭 하나님에 대한 사진 앨범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 이게 나와서 앨범 같은 거 안 만드는데 옛날에는 사진 찍으면 다 현상해갖고 이렇게 앨범에 꽂아 놓잖아요. 그것도 잘 안 나온 건 다 버려요. 그죠? 좋은 것만 꽂아 놓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진은 그냥 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웃고 있어도요, 남이 보면 왜 웃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보면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상황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의 사진 보는 것 같지 않고 내 사진 앨범 속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려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4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망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지식. 좀 이따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어떤 정보를 얻는 것 같은 지식. 예를 들어 카톡에 많이 날라오는 정보들 있잖아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모르면 큰일 나는 그 지식,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의 중요성을 한 세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기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을 줄을 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가끔 이렇게 읽어드려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성경의 그 절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중간에 복잡한 해석들을 조금 잠깐 가리우고 주어와 목적어를 딱 읽으면 아주 쉬울 수 있어요. 영생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죠? 맞습니까? 영생은 아는 거다. 근데 뭘 아는 거? 하나님과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아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래서 그를 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는 건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서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기노스코. 이것은 안다는 말의 최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돼서 그 일에 박사가 되어 그것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안다라는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오래 함께 살아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닌 것 같아. 오래 살수록 모를 걸. 그래서 이 세상이 진리를 다 망쳐놨다니까요. 예, 어쨌든 그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렇게 이렇게 적당히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되고 박사가 될 만큼 그 일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아는 것의 최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히브리어는 이 안다라는 말의 어원이 뭐예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야다를 뭐라고 배웠죠? 감사하는 거.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할 때 그 감사가 뭐였다고요? 야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근데 왜 이 야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말의 어원일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알고 나니까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 있죠. 이렇게 평소에는 외면하고 혹은 잘 모르고 지내다가 누군가 분명하게 뭐 한 말 얘기할 때 그게 너무 신기하게 알아주고 나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떠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그분 때문에 엔돌핀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 처음 알려지게 된 다음부터는 그 엔돌핀만 나오면 온몸의 모든 병이 다 난다더라. 그러니 엔돌핀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엔돌핀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엔돌핀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웰빙이라는 말이 나왔죠. 또 그 웰빙에 대해서 그냥 막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야다. 하나님을 알다 얼만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장 위대한 생각이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제일 위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생각.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많은 기능과 능력 중에 사람이 하나님을 최대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 최고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근접할 수 있는 요소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기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기에 이해가 됩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적을 막 행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해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가 있으니 뭐예요? 생각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공부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뭘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의 문제는 생각이라는 게 무한대로 갈 수 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기능이어야 했기 때문에요. 생각엔 보호막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가만 놔두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이 영역 속에 별하별 게 다 들어오죠.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농부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밭에서 가라지가 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뿌리고 가거나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런 얘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까닭은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하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생각을 안 하면 마음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천만 불을 갖고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부자라고 그러면요, 그런다고 해서 몇백만 불짜리 모나리자 그림 같은 거 사시겠어요? 안 사죠. 네? 살 수도 있죠. 투자를 위해서 재테크를 위해서요. 네. 돈 때문이지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네. 이런 거죠. 음악도 보면 어떤 음악은요 정말 너무 비싸서 못 가. 그런 음악들을 보면 제가 학생 때도 그랬어요. 오페라 사실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귀족 문화였거든요. 보고 싶어도 첫째 돈이 없어서 못 보고요. 둘째 재미없어서 못 보고요. 넷째 길어서 못 보고요. 근데 거기에 그걸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같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안목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모나리자 그림 갖다 놓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좀 감상해보라 그러면 저는 막 갖다가 눈썹 그려주고 싶을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 가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놀랍지가 않아요. 뭐든지 자기가 보는 안목이 있을 때 그 가치를 느끼고 그 소중함과 그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셔도 하나님을 경험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면서요. 현재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얘기 좀 할 텐데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는데 왜 하나님 어디서나 안 보이는 거죠? 꼭 우리 느낌에는 내가 필요한 데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필요 없는 데 자꾸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꼭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나랑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래 위에 발자국. 유명한 얘기죠. 예. 어느 한 청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치 큰 긴 모래밭에 두 발자국이 보이더라. 근데 두 발자국을 봤더니 자기가 평안한 길을 갈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하나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는 나고 하나는 예수님인 걸 알겠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발자국이 하나더라는 거죠. 왜? 그래서 화가 나갖고 예수님한테 따지죠. 내가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땐 어디 계셨냐고. 예수님이 이 멍충아 잘 봐봐. 그 그림을 다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고 가더라는 거죠.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만 찍혔다는 얘기가 있죠.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데 왜 몰랐을까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거 공부할 때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야지 왜 맨날 과거형으로만 봅니까? 문제는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 성도님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어떤 영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상담을 좀 많이 해보면 어떤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요 내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그분을 못 보고 있는 게 많아요. 뭐 때문일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서로를 잘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목사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목사님 누가 뭐라고 그러더래요. 뭐라 카더라 이런 방송이 교회에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랬나? 했을래나?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뭐다? 거기 노트에 써 있는데 믿음을 실제화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이 실상이다 그리고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미래에 바라던 그것이 뭐가 됐다? 그냥 멀리 있는 허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리얼리티, 실제가 되었다.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봐야 돼요. 믿음의 눈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분명히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제화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최대한 많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게 영적 성장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하나도 될까요, 목사님? 네. 깜짝이야. 저는 뭐야, 나중에 질문해도 되는데, 그러면 옛날 구약에 그 바리새인이나 진짜 성경 박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았잖아요. 많이 알았지. 그 아는 것과 지식이 이거 요즘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할 거야 저희들보다. 네. 그래도 그분들이 더 많이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 아는 거랑 어떤 차이인 건지 그분들이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더 잘 알지. 그래서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뭐 교회에서는 그냥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 모든 지식, 뭐 깨달음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얘기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사용을 할게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세속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알고 배워도 예수님이 그러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나한테 오지 않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 성경을 보는 목적은 뭐였어요? 그냥 영생 받으려고. 영생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주의의 그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가 당당하게 천국에 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데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인가요? 내가 땅에서 나한테 당신이 준 이런 법을 내가 다 지켰으니 나한테 천국 줘. 이런 게 바리새인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격돌할 때 보면 바리새인들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뭐 했다. 조상적부터 이렇게 살았었다. 사실 뭘 믿은 거죠? 자기들의 의에 빠져있던, 자기들의 의의를 챙기고 자기들의 그 율법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옳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그래서 자기들을 분리주의자로 만들었죠. 나는 니네 나하고 달라. 뭐가 잘못됐으니까요? 대상. 이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자기였어요. 자기를 위해 믿는 거였고요. 자기를 만들기 위해 믿는 거였고요. 자기의 영생을 위해 믿는 거였고요. 다 나였어요. 중심이. 그 구약은 모세나 뭔가 율법, 네. 모세의 모세오경, 그게 율법이라고 본다면은 네. 모세나 이런 사람분들은 다 예수님의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잖아요. 모형이죠. 모형.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믿는 거는 이 허상, 그거를 믿는 거고, 실제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실제를 믿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모형이란 말하고 허상이란 말은 다르고요. 네. 모형은 하나의 예표죠. 예표. 예,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도 답이 다 있죠. 정확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회라는 말을 공부할 때요. 이미 그거는 창세기 때부터 있던 말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현되기까지는 그 의미만 알고 있었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던 거죠. 모형을 본 거지 실제를 본 건 아직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그 모형을 통해 실제를 바라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뭔가 목적을 갖고 바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항복하고
그래서 구약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법에 순종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사람들이나 지금 모세 오경을 있는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분이 모형을 보고 지금 믿는 거예요. 모형을 보고. 근데 그 모형도요. 실제로 모형을 정확하게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태어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모형도요. 모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봤으면 그렇게 빠지지 않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게 법궤죠. 전쟁할 때 법궤가 꼭 있었어야 됐었어요. 법궤를 갖고 나가면 이기고 법궤를 안 갖고 나가면 지고 그래서 막 적군들이 막 뺏어가기도 하잖아요. 이 법궤. 네. 근데 법궤 이씨 싸울 때는 진 적이 있나요? 진 적이 있죠. 뭐 때문일까요? 법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법궤를 주신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 법궤를 전쟁에 이기는 우상 덩어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러면 모형을 제대로 본 건가 잘못 본 건가? 하나님 이 법궤가 자신들이 언제든지 바라보고 포기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 달랐을 텐데 이 법궤라는 걸 전쟁에 이기는 하나의 부적같이 생각을 해놓고 나니까 법궤가 효력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법궤를 믿는 게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즘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완성된 우리 신약 성경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의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을 겸용하게 이용해가고 땅에서 복받는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면 성경도 우상이 되더래요. 좀 이따가 그런 말씀 드릴 거 하나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데 감춰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안 보이게. 첫 번째는 에덴이죠. 분명히 에덴은 지구상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춰놔서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법궤요. 뭐 요즘 뭐 법궤를 찾았다 어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나중에 뭐 다 감추어진 게 드러날 때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방주. 노방도 작기는 해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드는 건데 그 뭐 아라라산 어디 터키산 어디 이렇게 있다면서요. 근데 그것을 못 꺼내요. 뭐 상상만 하는 거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법궤 인디아나 존스가 한번 찾았다 잊어버렸죠. 법궤에는 뭐가 들었었죠? 만나 항아리, 그죠? 쌍단 지팡이, 또 십계명, 뭐 이런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정말 중요한 거였잖아요. 지성소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만 피를 부어야 용서받는 이게 어느 날 사라졌어요. 또 정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의 피 묻어있는 그 십자가. 어느 날 고기를 잡아서 죽였는데 죽여도 살아나고 죽여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 피를 하나 빨아먹었는데 그때부터 안 죽는다고 우리가 도표기야. 제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야, 이 십자가 요만한 조각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근데 왜 다 감추셨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에 이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소중한 물질들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싹 감춰놓고 우리한테는 성경 한 권 달랑 주셨어요. 그것만 허락을 하셨어요.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눈에 보이면 이게 전부 우상되겠죠. 교회만 만들어놔도 교회를 왜 특히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옛날에 성황당 세우고 절 짓고 이러던 그게 있어서 그게 우리 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까지도 우상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옛날에 절 짓던 그 마음 갖고 교회 짓는 데니까요. 막 집안에서 막 어느 돈 많은 집안에서 그렇게 하고 강대상 막 사서 이렇게 딱 써놓고 그럼 그걸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다 잘못 만들어 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 해석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금송아지 몇 번 거듭 말씀드리죠. 이 금송아지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이 그냥 얘기를 드렸던 게 아시겠지만 아론한테 우리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자가 좀 만든 게 아니었다니까요. 모세가 올라가서 소식도 없이 안 내려오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를 해야 되겠다. 왜? 불안하니까. 그죠? 하나님 그 얘기 하나 듣고 지금 여기까지 광야와 살고 있는데 이게 내일 만나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겠고 그 양반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은.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살자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래놓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예요. 왠 줄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알렉스라는 말이 송아지예요. 송아지. 황소, 힘센 소예요. 그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에 모든 사람들이 소가 힘이 가장 센 거라고 생각하고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게 아니라 이거 송아지네? 그리고 그냥 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니까 뭐 해야 돼요? 금도 발라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는 잘했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이 십계명 돌판으로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헛된 우상 숭배를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뭘 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소 잡고 양 잡고 하면서 당신에게 할 제사를 다 드렸는데 왔으옵니다. 똑같은 일. 그걸 예수님이 진리로 다 깨부시잖아요. 그림이 똑같다니까요. 친구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도 나가시. 예. 아니,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느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실제적인 면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전문가. 나라는 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는지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교회에서 다니면서 그까지만 공부를 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이제 뭘 하실지 내가 정해. 그렇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나마도 하나님이 빚으면 빚는 대로 말 잘 듣는
가족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건 그저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 시간에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어떤 마음의 안위나 평안이나 혹은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그 천국의 영원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 땅을 위한 시한부적인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을 위한 영원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이 일을 누가만 할 수 있을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며 계획하신 하나님이래야 나의 인생을 거기에 맞춰가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의 보화를 갖다가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건 뭐 하늘에다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땅에서 헌금 많이 하고 하늘에 보화 많이 쌓인다 그런 얘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영원한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달란트 주고서는 와갖고는 꼭 계산한다. 네? 뭘 위해서죠? 땅을 위해서가 아니었었죠? 뭘 위해서요? 천국의 영원한 인생을 만든다. 우리 청인 예배 드릴 때 그 빅터 리 교수님이 하셨던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믿음의 덕을 다 우리가 쌓고 있는 공력을 쌓고 있는데 그날 들어갈 때 둘이 그 공력을 시험할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금과 보석처럼 통과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처럼 타버려 부서질 거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주시고 때로는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아멘. 때로는 목마름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절망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위한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 그 존재를 만드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나랑 성격 안 맞는 사람 천국 데려다가 놓고 영원히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도 언제나 어려운 거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이게 항상 제가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제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기껏 뭔가 좀 알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아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생각이 더 높으시고 더 깊으시고 영원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야만 이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죠. 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세 가지 부분. 첫 번째는 주관적인 확신과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의 어떤 객관적 지식에 바탕을 두지 않은 주관적 확신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의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들어보셨죠? 자의적 숭배 이런 거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한번 만져보고서는 코끼리가 자기가 만져본 다리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님 보고 코끼리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자기가 손으로 만져본 그 부분적인 걸 갖고 코끼리라고 멋있게 그려놓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뭐를 모르니까 자기한테 내가 코끼리라는 주관적인 확신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객관적인 지식이 없을 때 이게 자의적 숭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내 마음대로 믿는 거죠. 결국 내 마음대로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사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주관적 확신이라는 것, 주관적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느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균형, 시소가 균형을 이루듯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균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다리가 아예 둘 다 롱다리든지 둘 다 숏다리든지 해야지 한 다리는 롱이고 한 다리는 숏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쵸? 균형이에요, 균형. 이 주관적 확신이 중요한 것은요, 이 주관적 확신이 참 진리를 추구하는 신념이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 감격과 확신, 이것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령이 되며 그 신령은 곧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들어오시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면서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확신입니다. 반면에 그 신령과 그 그릇에 정확한 하나님을 담으려면 객관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담겨져야 하는가라는 걸 알아야만 정확하게 담죠. 좀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떤 하나의 음식을 만들 때 그 레시피가 있잖아요. 뭘 넣어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 그 음식의 맛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좋다고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상상이 되시죠? 네. 냉장고에 있는 좋은 거 다 넣고 끓여봐요. 뒤지죽밖에 더 주겠어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재료라도 알맞게 정확하게 딱 넣었을 때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근데 또 이 객관적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고 주관적 확신으로 또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적 생활은 굉장히 주라해지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하죠. 두 번째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과 인격적 성품을, 인격적 특성, 인격적 성품에 대한 균형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신성이 있으시지만 그에게는 역시 인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신적인 속성. 좀 이따 여러분들이 공부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이런 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신적인 특성을 신성이라고 하죠. attribute라고 하는데 이 속성들을 정확하게 아는 건 참 중요한데 또 그 얘기 하게 되네요. 그렇게만 매도를 하면 안 되겠지만 편하게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의 문제는 어디에만 그 균형을 이루고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신적인 속성에만 자꾸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돼요. 왜? 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셔야 돼요. 왜? 내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야 돼요. 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데도 꼭 나랑 같이 계셔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어떤 신적 존재인 그 하나님의 신성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만 갖고 따지다가 보면 그 신앙이 점점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서 예수는 그냥 이름만 알고 있을 뿐 나랑 하나 상관도 없는,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헛된 기독교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인격적인 성품, 이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 완전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나랑 불완전한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좋은 깊은 영적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몸을 입고 하나의 인격으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 다 보여주셨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세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균형이 있다면 깨달음과 경험, 체험이라고 해주셨고요. 깨달음과 경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좀 차이가 있죠. 그냥 아는 건 이렇게 정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건 그 지식을, 그 필요와 가치를 알아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담아 내면화시키는 거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냥 알 때는 갖고 싶지 않은데 깨닫고 나면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 한국은 계속 그 하루 24시간 홈쇼핑이 나오니까요. 그거 뭐 한국 가기 전에 뭐 그거 한국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정말 답답하다. 무슨 홈쇼핑에 중독이 돼갖고 막 난리들이 나나 그랬는데요. 그거 보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깨닫게 해줘요. 그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게 건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조금만 있어, 한 10분만 보면요. 저거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퍼뜩퍼뜩 들어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은 내가 나한테 별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는 깨달음이 생겨지고 나면 내면화되는 거죠. 아는 건 머리를 뜨겁게 해주는데 깨달음은 내 마음, 가슴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건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냥 아는 거니까. 그냥 지식이니까. 그런데 깨달음을 갖고 나면 그 깨달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려고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태연 너는 그 외우지 못했냐, 뭐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 책망하셨어요? 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물론 우리만큼 신앙생활 하고 나면 쉬운 순종들도 있지만 어려운 것들도 있죠. 사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일들은 순종이 오히려 우리 정도 신앙생활 하고 나면 그 정도는 쉬워져요. 근데 이제 어떤 거요? 점점점 내면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렇죠? 왜 순종이 힘이 들까요? 깨달음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 거쳐보는 11조라는 엄청난 그걸 뭐라고 말해요? 허들? 한번 뛰어넘어야만 되는,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야만 되는 그 문제들 말입니다. 그게 뭐 꼭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요구와 부담들이 우리에게 늘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도 뭐 그냥 다니면 안 된다면서요. 교회는요, 언제 행복하냐면요, 나 예수 믿을까 말까 하면서 한 달에 한 2번쯤 교회를 나오실 때요, 교회가 그 사람을 사람대로 해줍니다. 이뻐해주고, 막 관심 가져주고, 막. 그러다가 일단 교회 등록을 하고 나면요,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에 무슨 몸종 된 줄, 무술이 된 줄. 그때부터 막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이거 막 감이 왔잖아요. 그죠? 예, 맨날 야단 맞고 혼나고 잘하는 사람은 교회라는 데가 이상한 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뭘 통해서만 배워지나요? 이게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져서 내면화되면, 내 것이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과 힘든 어려운 때라도요, 내 마음이 그걸 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게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나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실상으로, 증거로 갖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서 볼까요?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 우리가 말은 제일 많이 하는데 사실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미는 다 알 거니까 이 하나님을, 이 완전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경험해낼까 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답이 간단하지, 방법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방식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할 줄 알아요. 이런 겸손을 떠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로 가 그러면 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순종이 빛나는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걸 행했던 사람들을 순종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아들을 제단에다. 혹시 여기 그렇게 하실 분 계세요? 하실 수 있는 분?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 아줌마가 그랬다고 자기 자식들 다 죽였죠? 그런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처럼 들리는 마귀의 소리에 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냐?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하나님 흉내를 제일 잘 내는 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하시는 그걸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평하세요? 아멘. 굉장히 행복한 분들만 계시는군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스트러글이 하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천국 가서야 하나님 앞에 서야만 제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데 왜 나는 그 공평함이 잘 안 느껴지지? 억지로 해석은 하는데, 억지로 하는데요, 때마다 일마다 영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모든 걸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형제님들 집사님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포도원지기가 주인이 9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줘요. 임금을.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매니저 하시는 집사님, 그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2시간 일하는 사람, 10시간 있는 사람 임금을 똑같이 줘요? 타임카드 딱 찍어갖고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세상의 생각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걸 경험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어려우면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공평이라고 하는 게 남의 그릇은 냉면 대접처럼 큰 건데 내 거는 종신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근데 집사님, 사람들이 이런 데니까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대접 아니라 대야야 대야. 그리고 나는 요만한 조그만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크기가 어쨌든지 간에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요, 나는 나에게 걸 다 준 거예요. 그게 종직은 대야. 그렇죠? 내 마음 드리고, 내 사랑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열정 다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했으니까 많든 적든 그게 느끼는 바는 사람마다 사실 똑같단 말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거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적은 만큼은 다 드린 거거든요. 어쩌겠어요. 더 크지가 않은 걸.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자꾸 빠져요? 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공평하게 줘봐야 종지의 반응은 흘러 넘치는데 줘봤자 그건 내 자기 문제인데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그걸 누리는 게 겸손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사람이 그렇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겪어내려면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그 상황을 극복을 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 끝을 보는. 나중에 호세아 얘기할 때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함. 우리 하나님의 영원함, 무한성, 그죠? Eternity and Infinity. 이 하나님을 경험해내려면 삶의 목적과 과정을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과정을. 지금 김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사건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건만 봐갖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내다보니까, 조금만 미래로보니까 이해가 됐다라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삶이 그렇게 작은 고막이 아니죠. 내가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영원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을,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내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 자체가 영원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식은 회개와 기도입니다. 회개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몰랐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내가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 메타노이아를 하기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게요,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한 진리이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은혜로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안다 그러는 건 우리가 하나님 몰랐으면 하는 걸 다 이미 다 아신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아신다라는, 나는 겉으로 죄 안 졌는데 내 속으로 범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이러니까 참 불편하죠. 근데 반면에 성경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을,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림들을 몇 개 주셨죠. 세리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소리도 못 내고 흐느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진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세리가 뭘 보셨기 때문에 세리로 살아가는 그 겉의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통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두렵움도 뭘 보셨기 때문에요? 돈을 본 게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입니다. 가룟유다의 생각이 맞죠? 그게 얼마인데? 맞죠? 근데 예수님이 그 향유 옥합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념될 것이다. 놀랍죠? 네. 뭘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 내가 뭐하고 하나님 앞에 아는 척 하면서 기도하나요? 제가 지금 그런 말을 드렸죠. 아는 척 하는 기도.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하나님 뭐 나한테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이거 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한다고 아예 기도의 폼이에요. 그거 기도 아니라는 거 아니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척하는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내가 아는 거 너한테 가르쳐 줄게. 거기 성경 말씀하면 보죠.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해라?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살고 있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근데 참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네. 우리의 기도가 이 지혜를 구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편지하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은 예배와 찬양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다 관리하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옥에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지옥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너무 좋아하시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나마 좀 편할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지옥의 불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보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얼굴일 겁니다. 다섯 번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방식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해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시는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이구, 눈치들은 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쉽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이킴 목사.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He cannot make a rectangular triangle.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모난 세모는 만드실 수 없다. 뭘 설명하기 위함인가요? 하나님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아예 못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리이시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를 위해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완성하시는, 진리를 이루시는. 제가 오늘 어떤 공부를 좀 하다가 이룬다, 성취한다는 말 있죠, 영어에. fulfill 이 말이요. 이 말의 뜻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셨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이루신 것이 거기서부터 영원토록 연속성이 있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완성하셨다. 그러면 과거에 끝난 건 뭐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 사람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진리를 완성하시는 능력. 여섯 번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노트에 그게 하나 빠졌네요. 한 줄이. 죄송합니다. 인내와 기다림.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간치 않는다라는 말을요, 제가 이걸 개역 한글에 있는 옛날 버전을 썼는데 개역 개정에는 거짓을 이렇게 거짓말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보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시지 않는다라는 더 강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모습, 영원히 변함이 없이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이런 거죠. 왜 우리는 자꾸 그런 감정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내가 내 인생에 참 어려웠을 때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늘 다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저는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해서 우리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늘 위에 자리를 비고 내가 음부에 누울지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해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딨어.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째째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조용하시는 거예요, 요즘 막. 그러나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 교재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는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섭리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나타나시는 모든 방식들을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아는 거죠. 실상이 된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내 속에 뭐가 좀 복잡한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맞도록 섭리하시는 방식은 다르죠. 지금 떠들고 있는 저한테 나타나시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들은 또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 가시는 방식들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질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든 한 자리에 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땐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D 봅시다. 공의적 속성.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뜻한 거죠. 인격과 성품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은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다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이걸 금지할 수 없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금지하겠습니까? 시간 있으면 하나하나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시간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성령이 뭐라고 말했어요?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열매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게 다 따로따로 있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 쉽게 뭐 이런 거죠. 오미자? 오미자차. 그거 왜 오미자예요? 5가지. 그 5가지 맛이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9가지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채워서, 나라는 껍데기 안에 채워서 그 열매가 돼,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열매와 이 열매의 맛을 내는 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어떤 때냐 하면요. 거기 노트에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내가 깨어지고 찢어질 때 드러나는 성품적 특성들입니다. 깨어지고 찢어질 때 나한테서 흘러나가는 맛이. 우리가 나를 깨트리지 않고도 뭐 사랑하고 기뻐하고 뭐 오래 참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사실 이거 잘 맛이 안 나요. 안 느껴져요. 누구한테 전해지지도 않아요. 열매라는 건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사과가 열매 맺어서 지가 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꼭 열매는 남을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같은 의미예요. 열매가 되어주는 것.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증거될 때는 언제예요? 진짜로? 마치 열매가 깨지고 열매를 누가 씹었을 때, 터뜨렸을 때 그 진액이 흘러나갈 때 그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깨지고 찢어질 때 그때 우리한테도 흘러나가는 특성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깨뜨렸는데 이런 열매가 이런 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 삶이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되고 있을 때는요, 누구든지 다 이런 껍데기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알맹이지. 그래도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찢어 보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건 아니죠. 네? 이 성령의 열매가 네. 그러니까 나의 성품의 어떤 변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순간순간 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영원하게 확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고 바뀔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나라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예를 들어,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미쳤나요? 난 날 사랑하고 싶어요. 내 위주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 받고 싶지, 사랑한다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져가면서 막 이러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높여주려고 막 섬기면서 막 인간의 우리 특성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나를 강권하시는 내 안에서 나를 자꾸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힘에 따라 그게 나타나가는 거죠.
예? 뭐 쉽게 말하면 욕하고 싶을 때도 나는 에라이 그러고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런 갈등을 해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쵸? 내 안에 있는 그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분이 이기시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지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져 간다는 건 그분이 자꾸 나를 그렇게 정복해 들어오셔서 점차로 그렇게 발견되는 나를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해서 그 성령이 나를 정복하게 만들어 내 지식이나 내 인간의 모습은 그걸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맛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좋아서 그렇죠. 사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온유라는 말을 설명드렸잖아요. 온유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 제일 좋은 재료는 이 냄비 뚜껑하고 스폰지예요. 어떤 게 더 강해요? 냄비 뚜껑이 더 하드하죠. 근데 다 두들기면 망치를 몇 분만 찌그러져갖고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스폰지는 어때요? 암만 망치로 두들겨도 혹은 우리가 암만 하고 깔고 앉았다가도 일어나면 여전히 자기 모습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러면 냄비 뚜껑이 강해요? 스폰지가 강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드하게 안 만들으시고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스트롱하게. 무엇이? 하드한 나를 버리고 깨뜨려서 내 안에 성령의 강함을 드러내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맺는 열매랑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말하는 선행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막 이렇게 착한 일만 하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이 9가지의 맛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은 감정적이지 않고 인격적이며 의지적인 일입니다. 인격적이면서 의지적. 정확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될 때 말씀드릴게요. 이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걸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제가 C.S. 루이스가 한 말을 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거기다 밑줄을 그었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무조건적 헌신을 인간적 사랑에 바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며 그 자신 또한 파멸될 것입니다. 뭐를 잘못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거나 사랑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맨날 사랑 타령하는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배운 사랑의 원리적인 의미는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더라고요. C.S. 루이스가 멋있는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법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완전한 사랑일수록 완전한 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한다고 해줄게 이게 아니라 사랑하면 법을 완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자, 거기에 또 4가지 사랑을 기록해놨는데 다 이해하시죠? 스톨게라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것 같은 가족의 어떤 애정, affection을 말하는 거고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에로스는 부부 간의 사랑, 아가페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는 아가페 사랑만 강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4가지 사랑의 특성이 우리의 삶 속에 다 나타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4가지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랑을 연습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자, 마지막 삼위일체 봅시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 이 삼위일체를 제한적인 숫자나 평면적인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세 가지. 이게 넘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제한적인 숫자에다가 적용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가 일체라고 말하는 거지 숫자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 하나님의 존재, 그 being과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 의 핵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접근을 해야만 삼위일체는 그나마 좀 용이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잘못하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잘못 말하는 아주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신론이라는 거예요. 삼신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셋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냐? 다 따로따로 하나. 우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다 유일한에다가 밑줄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유일한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나를 상징하는 에카드라는 말로 써놨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그냥 이제 원,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자꾸 원 그러면 자꾸 단수 한 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이라는 건 한 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팀 그러면 원팀.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한 팀 안에 여러 개가 있어요. 한 마음 하나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걸 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개념으로 유일한 하나님, one God, one Lord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잘못된 이론은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 이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로 나타나셨고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 아들로 왔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다 다른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지 뭐 물이 뭐 얼음이 되고 뭐 기체가 되고 이런 설명이 약간 이 양태론과 비슷한 내용이라 별로 좋은 설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셨죠. 이사야 9장 9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들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교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인간 세상에 태어남으로 나타난 거죠. 한 아이로 태어나신 거죠. 하지만 그 아들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태론은 틀리는 말이죠. 또 더 우스운 것은 성사위론이 있습니다. 뭐야?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플러스 성모.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986년도에 교황 바오로 몇 세인가요? 그 양반이 죽기 전에 이거를 해놓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성모,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족보상 예수님의 엄마이고
엄마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부인이고 그래서 캐톨릭 안에는요 메리앤이라는 줄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리아만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메리안들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안타까운 건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성 4위 찬성하십시오. 지금도 캐톨릭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나마 남아있는 몇몇 신학자들 때문에 지금 이게 정식으로 공포가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유언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일이 지금 굉장히 번지고 있어요. 또 왜 굳이 성모 구원서를 증거하려고 하냐 하면 이래야만 캐톨릭도 종교다원주의의 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삼위일체, 이건 제가 한국말로 보다는 뭐 여러분들 영어 정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배웠던 공부했던 삼위일체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정의가 없는 것 같아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이것입니다. Unity in the diversity, in the community of Trinity. 이해가 되시죠? Unity는 연합된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Diversity, 다양성, Community, 하나의 개체가 있지만 함께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Trinity, 삼위가, 세계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제일 좋은 정의 같습니다. 저에게는 Unity in the diversity, in the community of Trinity.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성경에 요한 1서 5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되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자. 이 성경도요 조금 번역의 문제가 있는 게 합하였다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 셋이 하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셋이 하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가장 정확한 번역인데 왜 굳이 합하여라는 말을 썼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보면 물과 피와 성령 상징하는 바가 나오죠. 그리고 안에 성령은 뭐라고 딱 못을 박아놨나요? 성령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진리다. 아멘. 예. 제가 삼위일체를 그나마 물질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제일 좋은 방식 한 가지는 이거라고 봅니다. 숫자적으로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는 일인 거죠. 더하기가 아니라 그렇게 계산하는 뭐 숫자적으로 그런데 제일 좋은 방식은 이런 것 같아요. 태양이 있죠, 태양. 해가 있어요. 해라는 태양이라는 본질이 있는데 해가 있으면 항상 그 주위에 뭐가 있게 되죠? 햇빛, 빛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빛이 뭐를 가하죠? 열. sun, light, heat.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의 기능, 뭐의 존재의 가치예요? 태양이라는 존재의 가치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비추는 거라고 말하고 어둠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다니라고 계속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나마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 이것이 가장 좀 근데 이것도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성부성과 성령은 어느 걸로? 그렇게 구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위가 하나라는 그 존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지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가 믿음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암만 설명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딱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잘 모르겠는데 믿어져.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믿음의 진리인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많이 만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는 연습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